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9월 9일 화요일입니다. 교과 나눔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2025년도 제3기 출애굽기에서 제11과 배도와 중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고 셋째 날 화요일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특권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축복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시고, 그리고 최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옵기를 간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월요일 소재에서 패배한 주자 아론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월요일 소재에서는 우상 숭배는 더 깊은 죄악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단초가 되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화요일 소재의 제목은 스스로 부패함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32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고 이방인들처럼 축제를 벌이고 있는 모습에 대노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어떤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여러분들의 눈에도 보이십니까? 어떤 단어가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대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방 이스라엘이 패역하였고 남방 유다가 패역하였을 그때에도 내 백성 에브라임아, 내 백성 예루살렘아 라고 하셨지 너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 백성이라는 이 부분은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모습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노하시면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보기 드문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노하셨는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10절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가 누구입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에서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한민족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이처럼 대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시작도 하기 전에 멸망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노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에게서 떠나고자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대신에 잠깐 우상을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을 버리고 조금 더 안 좋은 것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다는 것은 생명을 버리고 멸망을 선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가득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하나님과 공존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행위와 동급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용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은 우리의 삶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우상 숭배는 하나님 백성이 겪는 모든 불행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의 우상을 섬기자 더 많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 잡힌 땅 그발 강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지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성전 안에 보니까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여인들이 여기저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죄악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의 우상 숭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죄악의 수렁텅이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동일한 우상 숭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반복되면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우상 숭배에 대한 강력한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현대판 우상은 어떤 신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현대판 우상입니다. 교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만, 자기중심, 돈, 권력, 성관계, 음식, 텔레비전, 마약, 술, 불순한 생각들, 음란물, 쾌락, 일, 운동, 가족, 게임, 유튜브, 영화, 쇼핑, 사상, 정치, 음악, 지휘, 직함, 성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라면 이것은 현대판 우상이라 하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권력이라면, 그것이 재물이라면, 그것이 취미라면, 그것이 어떤 물건이라면, 아니 어쩌면 심지어 인간관계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현대판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은 애정을 쏟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가장 아끼고 가장 가지고 싶고 가장 가치롭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시간과 애정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가장 아끼고 가치로운 것, 가장 좋은 것 중심으로 내가 했던 그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모든 것들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우리의 바라보는 것도 사고방식도 자신이 가장 아끼고 가치로운 모든 것들에 그 초점을 맞춰서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격과 사고방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에게서 그것에 맞춰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한 현대판 우상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 중심으로 우리의 사고방식도 바꿔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왜곡시킬 것이고 우리를 텅 빈 껍데기 인생으로 만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우리를 좀먹는 이 현대판 우상에서 우리의 영혼을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지막이 텅 빈 삶, 허무한 삶으로 결론 짓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현대를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옆에 두고 우리의 애정과 우리의 시간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활용하게 된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추가 된다라면, 균형 잡힌 하나님 중심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간다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심추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어떤 것들이 그 중심을 잡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주를 알거든 넘어질까 염려하라는 말씀처럼 항상 내 삶에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 있는지, 내 중심추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를 살피기를 반복하여서 오늘 하루 헛된 핸드폰 우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다른 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내 삶 한가운데 모시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무언가가, 다른 존재가, 다른 우상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우상들의 유혹에 넘어가 우리의 삶은 완전히 나락으로 빠뜨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가 하나님 백성이 겪는 모든 불행의 시작이요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모든 제약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토록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32장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서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이방 우상 숭배를 하는 축제를 보낸 일에 대노하시면서도 모세에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너는 내려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민족을 가지고 세울 것이라면 구태와 모세가 그들에게 내려갈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에게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했던 말씀이 진심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셨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모세가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직도 은혜의 시간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그들 가운데로 내려가라 라고 명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심을 정말로 마음으로, 가슴으로 안다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들의 유혹이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쩌면 현대판 우상들에게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진심에, 그분의 품성에, 그분의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한다면 우리는 우상들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상들이 우리를 아무리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하지만 우리는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진심인 우리를 향한 사랑에 흠뻑 젖어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우상들에게서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승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 신앙의 문제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잘못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다른 일들로 왜곡되고 타락하기 쉽습니다. 마음을 일깨워주시고 주님 주신 바른 길을 걷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